저는 우리 가족들하고 6년 동안 연을 끊었어요. 내 목회 현장에 못 내려오게. 왜? 그 시골에 고생하고 밥 굶고 있는 저를 보는 가족들이 더 힘들 것 같더라고. 내가 차라리 도움을 받아버리면 마음이 편할 텐데 제가 도움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밥을 굶고 있는, 배를 골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엄마 아빠가 더 힘들고 우리 누나하고 여동생이 더 힘든 거지. 그러니까 아예 우리 만나지 말자고. 그래서 저 시골 구석에서 6년 동안 이제 가족들하고 연도 끊고, 진짜 요즘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밥 굶는 걸 밥 먹듯 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 2005년 일기장을 서재 정리하다 발견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2005년 4월 5월 달이야. 60일인데 4월 달 5월 달 그 60일 중에 제가 쌀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전혀 없으면 그냥 금식 들어가는 거야. 그 금식한 날이 60일 중에 40일이더라고. 60일 중에 내가 하루를 금식하고 내가 이틀을 금식하면 우리 집사람이 한 끼를 더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총각으로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선을 보러 가는데 너무 비참한 게 내 주머니 수중에 돈이 16,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 돈으로 여자를 어떻게 꼬시냐? 아, 그렇잖아요. 16,000원 갖고 뭘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에이, 어쩔 수 없어. 내 스타일로 가자. 제가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안 되고 딱 가가지고 딱 했더니 이제 피아니스트인데 이제 저를 소개받고 이제 안전사님이라고 이제 개척한 총각 전사라고 그랬으니까 와서 이렇게 먼저 스타벅스에 앉아 이렇게 커피 우아하게 이렇게 드시고 있더라고. 내가 딱 하니까 안전사님 딱 이런 앉아. 예? 그래. 자, 기도합시다. 그때 사람들이 거기는요 무조건 50명은 있어. 근데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주여, 다 안수한 게 주여. 아시거니와 저는 개척해서 시간도 없사오니 시간 낭비 말게 없시고, 돈도 없사오니 돈 낭비 말게 없시고, 열정 낭비 말게 없시고. 이 여자가 내게 주신 여자가 맞다면 이 기도가 끝나는 순간 나한테 좋아 죽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뭘 또 아멘이야. 아멘은 또. 근데 기도가 끝나니까 이 여자가 얼굴이 막 새빨개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새빨개져서 막,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고. 그래서 기도 끝나자마자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때 예? 그래. 연락은 내가 한다. 딱 들어와서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첫 선이야, 첫 선. 5분 만났어, 5분. 5분 중에도 3분은 눈 감고 있었고 2분만 눈 뜨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커피를 안 돈이 없으니까 어차피 커피를 안 시키고 그냥 나왔지. 근데 자기도 커피를 막 있으니까 내가 나가고 나서 막 정리를 해갖고 막 나와야 되니까 자기도 피해자인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아니에요, 저쪽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커피를 정리하고 나오는 그 순간 10년처럼 길더래. 그리고 난 그날부터 금식 기도를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 주여 나 이거 확신을 달라고. 이 여자가 맞다면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도 답이 없어. 근데 마지막 일주일 내가 작정했는데 마지막 일주일째 저녁 9시에 딱 이맘때쯤 됐는데요, 기도 중에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뭐 내가 울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뭐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면서 내가 부르려고 하지도 않는데 내 마음속에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두셨네. 이 찬양이 자꾸 나와. 이거 누가 봐도 응답 아니야. 누가 봐도 응답이건 내가 확실한데, 그렇다고 갑자기 일주일 만에 5분 만난 여자한테 전화해서 응답 받았어. 그것도 웃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어떡하지? 1시간 동안을 고민을 한 거예요. 한 10시쯤이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만약에 오늘 이 전화를 안 하면 평생 이제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10시에 1시간이 지났죠. 여보세요? 그때 갑자기 그 여자가 전화를 받는데 갑자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때 모르겠어요. 1시간 전부터 눈물이 터져 멈추질 않아. 그래. 나랑 똑같은 시간에 눈물이 터진 거예요. 이유도 없이 눈물이 안 멈춘대. 근데 그래서 눈물만 나와요? 그때 아니요, 노래도 나와요. 그래. 엄마! 내가 이렇게 신비주의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이상한 목사는 아닌데. 그래서 무슨 노래요? 그랬더니 무슨 노래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러면 영화가 벌써 만들어졌겠지. 그건 아니대. 나도 그래서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자기는 이상하게 사랑해 주님은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이 찬양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이때는 내가 안 되겠다 해서 주께서 오라 하십니다 그랬지.
거기까지 하나님 응답이 맞는데 그때 내가 너무 급했던 것 같아. 외롭고 성도도 없고 그러니까 설교도 누군가에 좀 내 설교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 외로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한 거예요. 빨리 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요? 내가 알게 뭐예요? 1년 그래서 아니요. 그때 그럼 6개월 아니요. 그럼 얼마나 빨리 한 2달 그래서 그쯤 그랬지. 그래가지고 1달 반 만에 결혼을 한 거예요. 지금도 몰라 그 여자는. 그래서 딱 그날 선본 날부터 한 달 반 만에 딴 주례 목사님 앞에 딱 선 날이 그날 결혼식장까지 다 합쳐서 5번인가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헷갈려. 우리 집에서는 잘 찾는데 이렇게 섞어놓으면 잘 못 찾아. 내가 하도 이렇게 만난 그 여자가 이제 우아하게 2달 전까지만 해도 드레스 입고 피아노 치던 여자가 2달 후에는 가난한 개척교회 시골교회 전도사 사모가 돼가지고 밥을 굶는 거야. 얼마나 비참해요. 거기다 그 친구는 또 특별하게 밥 굶는 걸 못 참는 사람들 있죠. 저는 그렇게 솔직히 금식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그냥 그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너무너무 그걸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개척교회 힘들다 주변에서 자기 교회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저한테 이걸 부탁합니다. 저기 전도사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그 예대를 다니잖아요. 이렇게 피아노 치니까. 그래서 예대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밥값을 아껴서 밥을 굶고 옷을 산대. 근데 전도사님 저는요 옷을 팔아서라도 밥을 먹어야 돼 이래.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대. 자기는 그냥 배만 부르게 해주시면 된대.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데려왔어요. 근데 그 밥을 굶고 있는 거야. 만삭이 된 우리 첫째 우리 안드레를 가지고 난 지금도 그게 너무 상처예요. 우리 그때 얼마나 너무 힘들 때니까 그러니까 만삭이 된 배를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임신하고 만삭이 되니까 사과가 먹고 싶어요. 딸기가 먹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전도사님 저 배가 고파요. 밥이 먹고 싶어요. 만삭의 아내가 배가 고프다고 뭐 입덧을 투정하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다고 라면이라도 먹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는 게 제 목회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만삭의 아내가 이제 밥을 2배로 더 먹어도 될까 말까인데 만삭이 아니 밥을 못 먹으니까 배가 고프다 못해 배가 틀어지니까 그 틀어진 배를 이렇게 끌어안고 사역자 남편한테 맨날 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미안했더니 저한테 안 들키려고 입을 틀어막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막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화가 그냥 막 복받쳐서 문을 팍 닫아버리고 그냥 미친 듯이 울면서 달려오는 게 강대상이 없더래. 내가 갈 곳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냥 엉엉 울면서 내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 영광 위에서 왔는데 이게 이 꼴이 뭡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저 이 자리에 없어요. 그날 내가 왜 그랬는지 하나님께 외쳤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어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근데 제 사랑을 또 다른 헌신과 더 큰 희생으로 표현하라면 증명하라면 내가 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는 10원 한 장 남지 개척하고 건축하느라고 10원 한 장 남지 않은 거 하나님 더 잘 아시잖아요. 저 보험까지 다 깼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 제가 장사하다 망한 것도 아니고 사업하다 망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주의 일 하면서 핍박, 고난,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도 영광이니까 그 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죠. 하나님 그냥 이 아이 뱃속부터 목회자의 가정의 고난에 동참했으니 시대를 움직이는 큰 종으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진짜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더 큰 헌신으로 내가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딱 생각나는데 무릎이야. 무릎이 내가 남았더라고요. 내가 이 무릎 제가 자존심이 강하고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이 무릎으로는 전 별로 져본 적이 없어요. 뭐 공부든 싸움이든 운동이든. 그러니까 이 무릎으로 나는 내 승부욕을 채우고 승리의 이 희열을 느끼는데 내 무릎을 사용했지 이 무릎을 주님께 바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드린 줄 알았더니 무릎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무릎마저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요 4년 동안 거의 집에 안 그냥 4년 동안 집에 가서 편하게 안 자고 항상 강대상에 와서 초정부터 성도 없고 할 일 없으면 그냥 초정부터 와서 새벽 기도까지 어떤 10시간씩 8시간씩 그냥 생무릎으로 그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했더니 그냥 가만히 무릎 꿇고 있는 자세만으로도 내 체중의 무려 15배가 영불로 쏟아진대요. 근데 그냥 막 제가 막 아직도 전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 전에도 막
늑골이 나갈 떼굴떼굴 굴리면서 우리 다음 세대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그러니까 막 하도 늑골이 나갈 때가 있어요. 막 그 정도 셔츠가 다 뜯어질 정도로 기도할 때 그렇게 막 울며 기도하면 의사 선생님 그러는데 내 체중에 무려 80배가 여기 쏟아진대요. 그 연골이 그때 다 나간 거예요. 이렇게 연골 주사를 맞으면서 버틸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사람은 26세 그 어린 나이에 나한테 씹어서 4년 겨울을 보내는 동안 3남매를 출산하면서 우리는 한 번도 보일러 운전 버튼을 눌러본 적이 없어요. 겨울에 4년은 그냥 한 번도 보일러를 못 틀고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굶고 우리는 춥고 그런데도 그 알코올 중독자 그분들은 먹이고 그분들은 보일러 떼드리고 왜냐면 그분들 조금만 추면 저체온 쪽으로 돌아가세요. 그분들은 병원 모시고 가고 우리 애들은 100일 사진 돌사진 3남매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사치야. 근데 그분들은 영정사진 다 찍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빈, 가족들도 안 찾는 그 빈소를 우리가 끝까지 옆에서 눈물로 지켜드리며 그 마지막 가는 길까지 배웅하면 이제 그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 친구들이 점점점 마음을 열고 우리 교회로 나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 절대로 사람들한테 마음 안 줘요. 자기 가족들한테 버림받아간 상처가 있는 분들은 절대로 마음을 안 여는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 교회로 그 조그만 예배당에 1명, 2명, 3명, 5명, 10명, 15명 그 15명이 15,000명보다 컸던 것 같아.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다고 그분들 오셔서 오래 견디지도 못해요. 1년 정도, 2년 정도 안에 다 돌아가신다고. 그런데도 그분들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이게 교회다 그런 거예요. 이게 교회 역할이다. 진짜 인생 아무리 쓰레기처럼 손가락질하고 살았지만 인생 역전골처럼 극장골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딱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근데 그분들도 저에게 떠나면서 마지막 인생의 선물이 뭐냐면 그분들이 열 몇 명 이렇게 앉아 있어 주니까 교회가 그래도 꽤 그득해. 여러분 그 조그만 교회는 열 몇 명이면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문이 열렸다가 탁 닫히는 소리가 안 나. 왜냐면 앞에 그 뒤통수만 보면 그게 알코올 중독인지 납 중독인지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제 부담이 없잖아. 그러니까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드디어 말씀을 들어준 거예요. 제 소원이 하나님 우리 교회 등록 안 해도 되니까 와서 말씀만 한번 듣는 기회라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건만 드디어 1명, 2명 와서 탁 뒤에서 이렇게 다 말짱을 이렇게 왜냐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다 대형교회 부산에 울산에 큰 유명한 대형교회를 다니는데 그 시골에 조그만 개척교회 또 그 지역에서는 그 이단 소리 듣고 그런 순복음교회 그런 젊은 이제 전도사니까 얼마나 그 몇 대째 신앙인들이 이렇게 팔짱을 탁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야. 우리가 새벽기도 수요예배 말씀을 와서 주일날은 자기 본교회 가서 드리고 그래서 뭐 계속 듣다 점점 이렇게 그러다 우리 교회 와서 말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들으면 거의 100% 다 왔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에 개척했던 그 교회는요 딱 그 공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공간 문 열면 그냥 마당이고 식당도 없고 주방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밥솥만 해서 밥만 하면 자기가 반찬 갖고 와서 마당에 서서 이렇게 먹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면 어디 응접실도 없고 목양실도 없으니까 한 6개월 8개월 지나면 가족들을 싹 데리고 와. 그러니까 한 번도 와서 은혜 받다가 6개월 8개월 지나면 가족들을 싹 데리고 와. 갑자기 마당에 무릎을 싹 꿇어. 다 전도사님 말씀 하나 따라왔습니다. 걷어주십시오.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냥 뭐 그러시던가요? 뭐 이래가지고 한 번 다 받는 거야. 어쩔 수 없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명 오신 분들이 5대째 통합측, 5대째 고신측, 합동측 여러분 5대째 자기 교단을 크로스해서 온다.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또 그 지역에서는 그런 분들이 막 4대째 뭐 이런 분들이 막 올려와서 점점 교회가 그 지역에 개척의 성공의 유래가 하나도 없던 그 지역에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딱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그 조그만 예배당에 목욕탕 퍼런의자까지 주저앉아서 100명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기적 같은 역사가 벌어지고 딱 4년 반 만에 정말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6년 만에 120명이 뭐 예배를 드리는데 땅덩이가 너무 적고 막 거기가 너무 이제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해서 안 되겠다. 다시 개척하던 마음으로 이제 진짜로 다시 땅을 사서 진짜 개척을 다시 하자. 그래서 그 이제 세 번째로 건축하러 나온 게 그 남창에서 더 외곽에 우리 장로님 아실 텐데 간절곶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바닷가가 있어요. 거기 가는 그 외곽으로 가다 보면 아주 그냥 풀숲이 우거진 아무도 집 한 채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그 외곽에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걷다가 다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다 웃어. 아니 그 길도 없고 가로등도 하나 없고 집 한 채도 없는 이곳에 뭐 한다고 오냐고. 아 근데 진짜로 그도 그러고 우리가 산 땅 두 필지 외에는 전체가 다 풀밭이었으니까 풀밭. 그리고 얼마나 사람의 발길이 안 닿으면요 버려진 유기견들 몇 마리가 있다가 그게 들개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이 들어오니까 한 열 몇 마리씩 막 몰려들어 사람을 막 공격할 정도로 이렇게 흠이진 곳에 다시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거길 간 거야. 아니 생개척 혼자 가서도 6년 만에 이렇게 됐는데 난 자신만만했거든요. 아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터진 거야. 우리 교회 부흥의 이 구조가 무너진 게 우리 교회 누가 일단 우연히 들어와야 돼. 그러다가 말씀 몇 번 듣고 괜찮은데 신선한데 그래서 계속 오다가 6개월 8개월 되면 가족들 데리고 등록하고 이런 구조로 교회가 이제 부흥해서 우리 교회는요 그때까지 별명이 우리 동네에서 전도도 안 하는데 부흥하는 교회. 이 우리 교회 별명이었어요. 진짜 전도 한 명, 전도돼서 온 사람이 없고 그나마 내가 전도했던 그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고요. 그 120명의 정체가 다 몇 대째 신앙인들이에요. 우연히 왔다 말씀 듣고 몇 달 다니다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신 분들로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되게 잘 돌아갔어요. 다 중직자들이고 막 다 잘 돌아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교회 부흥의 메커니즘이 무너진 거지. 누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는 흠이 지고 길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집도 없는 곳이라 누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났는데도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들어.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가.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그 들개들이 막 공격하니까 노약자들이나 애기들 입고 다니는 젊은 특히 엄마들이 무서워서 안 되겠다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제 목회에 처음으로 위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전 무조건 이제 금식으로 풀어내니까 그날도 이제 막 금식을 하면서 그때 왜 그런지 강대상까지 못 올라오고 요 앞에서 계속 엎드려 일주일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7일째 금식하고 기도하는 어느 날 갑자기 뜨거운 불이 심장에 확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오늘 밤 받으셔야 될 이번 집회 때 반드시 받으셔야 될 그 불이에요. 저는 순복음 간판만 붙여놓고 있었지 아직도 이성적이고 아직도 논리적이고 저는 아직 성령의 불세를 그날 처음 받은 것 같아요. 그날 진짜 성령 즉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날을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날이라 표현을 해요. 내가 정말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갑자기 그 불같은 마음이 탁 들어온 그때부터 막 내 심장이 막 뭐랄까 인간의 전 말도 한다면 하고 글도 쓴다면 쓰는 사람인데 표현이 안 될 만큼 막 너무너무 아픈데 이건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내가 처음 느껴본 통증인데 굳이 표현하자면 누가 내 면도날로 내 심장을 계속 후벼서 계속 파는 것 같더라고. 내 창자를 누가 계속 동강동강 끊어내는 것처럼 나중에 막 숨이 안 쉬어서 막 내가 너무 아파서 통증에 쓰러져 기절을 할 정도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까 내가 이렇게 꼬꾸라진 앞에 눈물, 콧물이 막 흥건한 거야. 그 순간에도 내가 울고 있는데 내가 왜 우는지도 왜 슬픈지도 모르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이거 참을 수 없는 너무너무 통증. 근데 그때 내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의 음성, 너 아프냐? 나 죽어요. 빨리 이 통증, 이 아픔을 좀 멈추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너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뭔 줄 아니?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만 봐야 하는 아비의 심정이 어떤 건 줄 아니? 바로 그 마음이다 하시면서 너는 목회 실패야. 너는 그 마음이 없다 하시는데 저는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진짜 내 모든 오장육부를 다 드릴 정도로 저는 그래서 보험을 못 들어요. 지금도 다 몸이 겉엔 멀쩡해 보여도 아내가 다 상해가지고 보험을 안 들어주더라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 다 바쳐 내 인간적 육신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그 주인님으로부터 내가 실패를 선언받은 날 난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너 열심히 부족하다 너희 최선이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라 자식 잃은 그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그 마음과 통증을 내가 모른다는 물론 내가 지식으로는 알죠. 이성적으로는 알죠. 성경 지식으로는 알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탕자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일러주셨으니 내가 그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진짜로 여기서도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거나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 마음을 알 거예요. 이건 인간의 언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내가 죽는 게 나아.
그 고통과 통증, 그 아픔을 나는 한 번도 가지고 목회해 본 날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 그날 진짜 내가 정직하게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열심히 다 했다고 난 최선의 만족을 했는데, 내가 이 마음으로 자식을 잃어버린 그 이 마음으로 내가 목회한 날이 있는가 내가 정직하게 내가 생각해 보니 단 하루도 없더라. 하루도. 제 인간적 육체적으로는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자식을 잃은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는 목회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 그날 내가 유심히 우리 교회를 찬찬히 들여보니까 교회가 우리끼리 그 구원의 감격만 즐기고 샴페인 터뜨리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영적 유의의 공간이 우리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절대로 교회는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 있어도 교회는 절대로 유람선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교회는 목사부터 성도들까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 기적 같은 은혜로 건지움 받아서 처음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하죠.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공급받다 보면 영적으로 깨어나고 여러분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럼 이제 생각나야죠. 어머, 내 옆에서 빠져 죽어가던 그 영혼들이 기억나야죠. 어머,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 옆에 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그 영혼이 기억나고 떠올라 이제 뱃머리를 돌려서 그들을 건지러 가는 구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에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을 막 갈기갈 찢어오는 찬양 하나가, 평소엔 즐겁게 막 유쾌하게 불렀던 찬송 하나가 제 마음을 갈기갈 찢어오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너무 웃겨요.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여러분, 얼마나 즐거워요. 멜로디도 경쾌하고 리드미컬 하니까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나 회중들이나 즐겁게 박수치며 즐겁게 부르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날 쓰러져 울고 있는 그때 그 찬송이, 그 찬양이 생각나면서 내가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 찬양이 우리가 마냥 즐겁게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구나 생각나는 게, 내가 알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 찬양 안에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야.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잃어버린 그 딸이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노래하실 수, 우리 주님은 춤추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은 엄마는 갯돈만 타도 춤출 수 있고요,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은 아버지는 계약만 따고 상집만 해도 춤출 수 있지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결탄코 다른 어떤 걸로, 세상 부귀명예 어떤 걸 갖다 줘도 그분들을 춤추지 않아요. 딱 하나, 그 자식 만나야, 그 아들 찾아야, 그 딸 찾아야 여러분 그분들은 춤출 수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동네에 김씨 영감이 있다고 칩시다. 김씨 아저씨가 있는데 자식을 잃어버리자 8년 동안 막 식음을 전폐하고 그 아들만 찾아다니며 실성한 노인네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막 미친 듯이 자식만 찾아다니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가다 보니까 그분이 무슨 일인지 자기 집 앞에서 막 덩실 춤추고 있어요. 그럼 그거 무슨 날일까요? 왜 그럴까요? 가서 물어봐야 알아요? 아니요, 100%예요. 다른 분들이 춤추고 있다면 우린 몰라요. 가서 물어봐야 알아요. 그런데 자식을 잃어버린 분이 춤추고 있다면 그건 딱 하나요. 아들 찾은 거예요. 아들 돌아온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분은 절대로 춤추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기쁨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맨날 두 손 들어 아버지 아버지 찾는 그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을 향해 안소 목사를 통해서 내 새끼 좀 찾아줘, 내 아들 좀 찾아줘, 내 딸 좀 살려줘 하시며 애원하고 이제 애원하다 못해 애걸하다 못해 구걸까지 하시는 그 주님의 피울음 소리를 들으시는 귀한 집회가 되길 바라요. 이번 집회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풀려지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 그런 집회는 많이 해봤잖아요. 이번 집회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피 맺힌 소원이 풀어지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달픈 울음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애타는 아버지의 그 통증이 내 심장에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피눈물을 내 눈동자를 통해 한번 흘려보는 그런 가장 영광스러운 집회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심장의 통증이 내 심장에 느껴지고 그 눈물을 내 눈동자를 통해서 흘릴 수 있다는 거, 이건 교회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멋진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요.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려 몇십 년 동안 자식만 찾아 헤매는 이 엄마 아빠들, 저는 막 돌아다니니까 전국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몇 해 전에도 추석 때 그 저기 목포에서 집회를 하는데 자식을 거의 30몇 년 찾아다니는 부모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 잃어버린 딸 사진을 오늘 붙여갖고 또 찾으러 돌아다니, 오늘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오늘도 나가셨을 거예요. 30년 전 잃어버린 딸 사진 붙여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오늘 그 아버지가 찾았겠어요? 못 찾았겠어요? 에? 그죠? 가능성으로 보면 못 찾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어차피 오늘 나가도 못 찾아. 그러니까 우린 결과가 똑같으니까 차라리 오늘은 좀 쉬어. 날씨도 구린데. 그죠? 이게 효율적인 판단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절대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경험한 모든 사건 중에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건이 뭔지 알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큼 비효율적인 일이 있어요? 비합리적인 일이 있어요? 그 수혜자들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 은혜의 수혜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그 은혜의 수혜자들이, 그 사랑의, 그 감격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수혜자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너무 똑똑해지고 너무 효율적이고 너무 합리적으로 교회를 경영해 가기 시작했어요. 실은 교회는 무모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고 오히려 죽는 길조차 죽어도 가야 되는 게 그 길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시대가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러대. 이젠 전도의 길이 막혔다고, 전도의 길이 끊겼다고. 그래서 뭐 5만 가지 이유를 대요. 어느 교회 때문에 요즘에 교회가 욕을 먹, 또 어느 목사님 때문에. 내가 웃기고 자빠졌다고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전도하면서요, 나는 한 번도 전도하는데, 내가 전도 진짜 많이 해요. 지금도 이렇게 바쁜데도 열심히 하는데, 그때 내가 한 명도 내 그 교회 때문에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 이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맨날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그런 일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전도의 길이 끊겼어요, 전도의 길이 막혔어요. 아니야.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식 잃은 아버지의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찾아내고요, 길을 뚫어내고 만들어라도 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시대는 길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마음이 없으면 맨날 변명과 핑계만 되지만, 마음이 있으면, 특히 자식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과 그 심장만 있으면 무조건 어떤 처지 상황 속에서도 그 죽어간 영혼, 그 죽어간 아들, 딸들을 찾아내고 살려내는데 여러분 동참하고 여러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돌아다니까 이제 그런 분들 자주 만나죠. 제가 몇 년 전 겨울에 30년 동안 딸 찾아 헤매는 할아버지, 내가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난 거예요. 자주 돌아다니니까 자주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추운데 몸도 되게 안 좋아 보이시고, 이 옷도 되게 막 허름하게 입으셨다고. 근데 너무 그냥 안 돼 보여서 제가 따뜻한 음료하고 샌드위치를 이렇게 사드리면서, 어르신 오늘도 또 나오셨네. 근데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어르신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걱정돼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어이가 없다는데 픽 웃어요. 언제까지요? 둘 중 하나죠. 내 딸 찾든가 아니면 내가 죽든가. 내 딸 찾든가 아니면 내가 죽든가. 아니면 내가 죽든가. 아니면 내가 죽든가. 그 할아버지의 음성이 무슨 망치로 내 가슴을 탁 때린 것처럼 제가 그 고속도로 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꼭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저 마음이, 저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포기하지 않는 저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살렸구나. 얼마나 그날 감격되어 눈물이 흐르는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다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한 은혜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혼을 너무 쉽게 포기했던 건 아닌지, 이제는 길이 없다, 상황이 안 된다, 변명과 핑계를 들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자식 잃은 그 아버지의 심장, 자식 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달라,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절대로 포기도, 또 오늘 그래 배부른 소리도 없이 오늘도 그 영혼들을 찾아,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그 아들, 딸들이 나를 통해 이 교회로 돌아와 주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잃어버린 딸을 찾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 영혼들 가슴 품에 안으시고 덩실덩실 춤추시는 그 천국 잔치가 올해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는 그런 멋진 교회로 다시 한번 멋지게 구조선으로 출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아들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아들도 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뭘 아까 너희들한테 못 주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받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크시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싶은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응답해주고 싶어 지금 안달나신 분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